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물질의 축복은 항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물질의 축복은 항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 안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물질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또 물질의 축복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일입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을 때 중학교 시절의 동창생이 목사가 되었다고 목에 기부수를 하고 저를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 동창생의 남동생이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생 목사의 입에서 저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말인즉 예수님을 믿은 후에 3년 이내에 즉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헛것 믿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한 수를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이놈이 교인들 잡아먹는 사이비 목사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냥 정중하게 내 앞에서 꺼져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비단 그 사이비 목사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교회로 인식이 되고 또 목사가 인기와 명성이 있어야만 축복권이 더 있는 것 같고 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은 이미 한국 교회의 대세적인 현상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질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 시대에는 물질이 아주 빵빵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밀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인 밀로에서부터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거리를 다 성벽을 쌓아서 요새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진시황이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듯이 그렇게 성벽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건축 사업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하셀과 무깃도와 게셀도 건축합니다. 하셀과 무깃도와 게셀은 국방과 무역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건축한 성읍들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페토론을 건축해서 요새화를 시키고 또 바알랏과 다드모를 건축합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건축하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 또 병거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보관하고 또 전쟁에 필요한 말들을 관리하는 성읍들을 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배를 만드는 조선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선박들을 주조해서 해상 무역에 뛰어들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이 420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약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420달란트는 금 약 14톤 정도를 말합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왕 시대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 왕이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와 권세 그리고 그 영광은 솔로몬 왕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 왕은 외교 정치는 천재였는데 그의 외교 정치는 대부분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은 정략 결혼을 위해서 후궁들과 첩을 두었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3천 궁녀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의자왕이 거느린 3천 궁녀는 궁녀들이었어요. 의자왕과 동침을 하지 않고 궁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궁녀가 아니라 몸을 섞은 여자들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이게 다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략 결혼으로 얻은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 왕궁에 거주를 하면서 그녀들이 고국 땅에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왕궁에서 섬겼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한 우상 숭배가 솔로몬 왕의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산당까지 만들어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의 젊은 인재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전쟁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축복은 이렇게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솔로몬 왕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쭉 말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은 다윗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는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은 다 시작은 참으로 축복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은 다 처음에는 신앙도 아주 좋았고 자기 관리도 아주 잘했고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창빈했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지만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수가 없는 지파입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둥이였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을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7명의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를 하였지만 다윗은 아예 열의를 딱 시켜서 소개조차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판단을 해봐도 막내 아들인 다윗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위 서열이 제10위였다는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갑자기 내란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요. 자기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초창기에는 자기를 낮추면서 아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은 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권력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엇박자를 내버리고 또 다윗왕은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계획된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에 취하여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향락에 계속해서 더 깊이 취해가고 맙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물질의 축복이나 권력의 축복 그리고 명예나 인기의 축복은 항상 이렇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위험이냐?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권력을 손에 쥐면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물질이나 권력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변해갔어요. 한결같이 다 초심을 잃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타락성 때문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가지는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속해 있는 보편적인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물질이 풍부해지고 권력이 손에 들어오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독선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물질의 축복은 이렇게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를 축복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혈육의 자식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은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죄악들은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의 유혹을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1만 가지의 죄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물질이 가지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고절로 다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따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모아 쌓아두는 것, 물질을 모아서 쌓아두는 축적을 결코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계속해서 참고절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물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면 물질을 우상의 신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섬긴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을 하면 그 물질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물질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물질을 가져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문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만문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재물, 제가 조금 전에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 언어가 뭐였느냐면 아람어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말의 원문의 아람어가 암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암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계를 하신 그 만몬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만몬을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만몬은요, 물질 만능주의를 일컫는 말이에요. 물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물질을 삶의 목표로 삼고, 물질을 성공의 잣대로 삼고, 물질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물질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물질을 축복의 대명사로 삼는 일, 이것을 예수님은 만몬이라,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만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우상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물질을 우선시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사람을 노예처럼 다룹니다. 물질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키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키가 죽어요. 돈이 있는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키가 죽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다른 친구들 짜장면 한 그릇씩 사고 그리고 가보다시 될 때 자기는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인생에서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충이 무엇입니까? 거의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돈이 있으면 스스로 당당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스스로 움츠려 듭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인간의 행복을 조종하고, 돈이 우리의 삶의 질을 조종하고, 돈이 우리의 사기를 조종하고, 또 돈이 인생의 평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물질의 축복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돈 앞에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 아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집니다. 물질의 축복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에서는 좋은 음식을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의 축복은 누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당한 분량의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적당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요, 도에 지나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혹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실 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각 지파들 간의 인구수와 또 각 지파들 간의 기여도 그리고 각 지파에 따른 역할에 따라서 차등하게 분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차등하게 그릇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또 그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의 그릇에 맞게 적당하게 물질의 분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등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식과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원하려면 먼저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반듯하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 물질의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왕의 재정,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일체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그 왕의 재정을 주장하는 자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왕의 재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가르치는 것, 이것이 왕의 재정이에요. 왕의 재정이 가르치는 대로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운동이 바로 왕의 제전이에요. 자, 왜 이런 결정을 우리 교단 총회가 내렸느냐면 물질의 축복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며 물질의 축복은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아니며 또 물질의 축복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지게 하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하시리.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널 보호.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하시리.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높이라.